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는 이 문방구에서 졸업식이 많이 팔렸고 또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탱크 비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형과 처음 졸업식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졸업식을 많이 만든 경험이 있어도 그 졸업식마다 있는 설명서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참 많이도 만들었지만은 단 한 번도 설명서 없이 그 졸업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설명서가 없으면은 만들 수도 없고요. 설령 어떤 본인의 경험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온전하게 만들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설명서는, 이 매뉴얼은 아이의 장난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다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그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설명서대로 우리가 매뉴얼대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그 매뉴얼 안에, 설명서 안에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어디가 망가졌으면은 무슨 문제인지를 설명서가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없어도 정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설명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가 정답이라고 저희가 인정하기에 그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고 또 어떤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성경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느냐,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되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삼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요. 도라지도 그냥 지나가다 봐서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은 비슷한 뿌리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삼이 있고 도라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산삼이 제 앞에 있는데, 정말 좋은 산삼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라지를 여겨서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산삼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씻지 않았어도 뿌리에 흙이 잔뜩 묻었어도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통째로 산삼을 먹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산삼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도라지야 라고도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우리가 여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그들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몸 안에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믿었기에 헤어지지 않고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믿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우리 안에 아기가 있지만은 이 아기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 믿음을
확증해주는, 보증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누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왔습니까? 어떤 안내원의 안내를 받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도 안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신혼 부부의 자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라고 여겼기에 경배하러 멀리서 온 것이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지나고 그래야지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멀리서 별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본 요셉과 마리아, 저였으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출현을 보고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맞아.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기쁨으로 큰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어 표현이 confirm입니다. 한 번 맞다고 인정됐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입니다. confirm.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거야.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 밑에서 있었던 부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왕, 즉 온전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맞았습니다. 그냥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사 자료를 보면은 그 헤롯 왕은 자기의 부인까지, 자기의 아들들까지 살해한 그런 아주 흉측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런 것을 설명해 주죠. 왕권에 눈이 멀면은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역사 잠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잘못 빠지면은 진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혹시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중독.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 내가 어떤 인터넷에서 SNS 그 외 모든 것을 하는데 많은 방문자가 있어야 돼. 저는 다 이것이 나쁘게 보면은 중독이라고 여깁니다. 또 돈에 대한 중독. 이 돈으로 안 돼.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 또 자녀에 대한 중독. 내 자녀만큼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내 자녀만큼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거. 다 처음에는 사랑입니다. 하지만은 사랑이 번지면은 중독으로 바뀌는 것이 있죠. 그러면 결과는 너무도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이 생애를 보면은요, 그렇게 왕이 되려고 나쁜 짓을 벌였지만은 결국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의 눈이 먼 헤롯을 피해서 몸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성경적인 존재고 당연히 있는 존재입니다. 만일 천사가 없으면요, 하나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천사는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요셉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장소는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꿈 가운데 천사는 요셉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인데요. 러시아 종교에서는 1월 달로 엮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답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겨울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는 산모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말이나 당나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헤롯 왕이 얼마나 잔혹했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베들레헴과 그 외 지역,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배기 밑에 있는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2살 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다른 나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거리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나사렛이 서울이라면은 베들레헴은 대전 정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정도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냥 놀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해서 그곳까지 마리아와 함께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여행 준비만 해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천사는 중국으로, 죄송합니다, 이집트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중국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더 기억하라고 제가 먼저 실수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없으면은 바로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저희로 한다면은 중국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제 아내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간 거예요. 호적 등록하러.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상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중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다음번에 내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너에게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이집트에서, 중국에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아니, 돈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 그리고 와서 생활하려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는데요, 이집트 말을 혹은 그리스 말을 잘했을까요? 그 당시 공용어인 그리스 말을 잘했을까요? 혹은 로마 말을 했을까요? 그건 말을 잘 못했을 것입니다. 살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요셉은 이집트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저는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윤봉길 의사에 관련된 다큐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폭탄을 던지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알았지,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더욱더 위대한 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개인적으로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인터넷으로 본 사진 중에서는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군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이 가로로 이름을 단 거죠. 그 한자 이름을. 그리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를 찍은 사진인 거죠.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강렬한 눈빛으로 그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독립운동가는요, 정말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그 사진을, 그
그런 모습 가운데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요, 상해 임시정부로 갈 때에 그냥 한 번에 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 북한을 지나서 만주를 가는 길에 일본 부대에게 잡혔어요. 편지가 발각되어서, 그 편지는 가족에게 어떤 각오를 쓴 편지였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다시금 중국으로 갔습니다. 한 번에 못 가고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세탁소 일을 하고 또 야채를 팔아가면서 돈을 모아서 상하이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훌륭하고 정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은 독립을 이루어야 돼. 우리는 일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은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이죠. 아마 저였더라면은 제가 윤봉길 의사의 그런 어떤 비유할 존재도 안 되지만요, 그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는 둘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일본군에게 맞아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상해로 간 거, 정말 대단하신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독립운동가가 될 것 같은 마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또 이집트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장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와 얘기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꿈속에서 혹은 우리의 어떤 신비한 현상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희는 지금처럼은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가 다른, 뭔가가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듯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천사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천사가 부디 꿈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강한 확신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어떤 흔히 말해서 뭐 로또 복권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음,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길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점,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점,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요,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좀 몸이 아픈 게 하나님의 인도함이구나. 내가 지금 사업이 약간 주춤거리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겨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을 때 제가 꿈에서 천사를 만난 것은 2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있지 않았고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때를 돌아보면은 정말 다급할 때였습니다. 정말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꿈속에서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제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졸이는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천사를 만났을 때만큼 감동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읽다 보면 있어야 하지만은 제가 성경책을 볼 때에 천사할 정도로 놀라지 않겠지만은 읽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하나로도 충분한 확신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읽지 않으면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안 읽고에 따라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말씀 읽지 않고요 그냥 멍하니 있다면요, 지금 이 작은 믿음도 아마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요, 이집트 안 갔을 거예요. 저라면은 다른 데 갔을 거예요. 조금 더 약간 가까운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어느 산속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말씀 그대로 이집트로 갔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라고 아무리 해도 오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 말씀은 진짜 여러분 믿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요셉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준비했던 곳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고 그들은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인생의 모든 진리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얻는 방법,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성경이 저에게 아주 반질반질 성경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펴서 읽지 않으면은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삼을 들고도 도라지로 여긴다면은, 안 먹게 된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빵 한 조각보다 못한 것이 바로 산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산삼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한다면 순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영광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